특별히 초대한 손님들이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인데 장로님들이 조금 이쪽으로 양쪽으로 비켜주시고요. 첫째 줄, 둘째 줄은 중고등부 친구들 좀 앞으로 좀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소 우리 1절만 같이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소. 장로님들 조금 저쪽 옆에 줄로 옆에 칸으로 옮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오 오 거룩한 곳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 한 밤을 새웠네 빈들이나 피어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내 주 이곳 내 이름 적어 수복음 전하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조금 불편할 텐데 그 미국 같은 데는 몇만 명이 모여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 오면 앞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딱 준비해 놨다가 앉게 합니다. 대통령 죄송합니다. 전 이재명 대통령이 오신다고 해서 앞자리 오시라고는 말씀 안 드릴 겁니다. 더 귀한 친구들이니까 우리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또 도전을 받고 우리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은 아주 극적인 장이지요. 최초의 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2년여에 거쳐서 돌아온 후에 그 선교 보고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았던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겨우 두 사람 출발할 땐 바나바와 바울, 중간에 리더십이 바울에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그렇게 선교를 출발했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 기관에 연구한 걸 보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두 사람이 선교사로 선교여행을 떠나고 2000년이 좀 지났는데 2025년 작년 말 통계로 세계에 약 400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400만 개의 교회가 있고 기독교인들이 이단들을 제외하고 약 26억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막강했던 로마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초라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쫓겨가고 돌에 맞았던 이 제자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이렇게 26억의 사람들이 2000년 만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앞에 앉고 우리가 함께 우리 평화교회도 예배드리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평화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경고도 새겨드려야 합니다. 한국만, 대한민국만 해마다 3,000교회 이상이 문을 닫는답니다. 한 달에 3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이끄시는 교회가 있고 또 성령께서는 손을 놓고 더 이상 쓰실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겨우 두 사람이었고 안디옥 교회 하나가 이 두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이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 요즘 참 예배드리기 어려운데 겨우
두 사람, just two person, 성령이 두 사람을 이끄셔서 세계 역사를 바꾸듯이 성경에 주님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평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여기서 바울이 나오고 여기 디모데가 나오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이끄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또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태의연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신앙의 아집을 가지고 계속해서 머무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안디옥 교회 왜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이끄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이끄는 선교, 성령이 이끄는 인생, 성령이 이끄는 참으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이 바나바와 특별히 바울이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그들의 모든 생명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서 우선순위가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 구브로로 가고 거기서 비시아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루스다로 더베로 복음을 전하러 그들이 이제 전진해 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고 이방인들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감사한데 이거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사탄의 어마어마한 반격들이 이 두 사람을 향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아주 그 사탄의 반격이 절정에 이르는데, 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반대가 있으니까 그 반대가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그러니까 루스드라로 피했습니다. 루스드라로 피해서 갔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참 무서워요. 그 전에 있었던 도망 나왔던 이고니온 그 지역의 사람들과 또 안디옥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고니온에서는 도망을 했는데 루스드라에는 진짜로 돌에 맞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돌에 맞고 그들은 죽은 줄로 알았죠. 죽은 줄로 알고 의식이 없고 완전히 돌로 쳐서 그를 성 밖으로 내치게 됩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니까 내버렸다 말이죠. 내버렸다.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사실은 그들이 그 전통에 의하면 어떤 사람을 돌로 칠 때는 성 안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부정한 행위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는데, 바울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냥 성에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죽었다고 생각해서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린 제자들이 이제 겨우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어린 제자들이 죽은 것으로 아는 사도 바울 곁에 둘러서서 지켜보게 되었어요. 자,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할까? 또 하나, 과연 이 예수를 믿어야 할까?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낸 자기들이 분명히 선교사라고 했는데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이렇게 누워있으니 어린 제자들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죽은 줄로 알고 내버렸는데 바울이 꿈틀꿈틀하더니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의식이 돌아와요. 깨어났어요. 아이고, 감사한 일이죠.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맞았는데 몸뚱어리가 뭐가 됐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돌에 맞아서 이제 다 죽은 줄 알고 그래도 어린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 안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그를 돌로 친 그들이 거기 있고, 만약에 바울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 가만히 안 있죠. 반드시 다시 죽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이제 처음 믿는 그 어린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내 생명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 또 하나, 바울이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더베로 가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이 성을 사랑하신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기대하고 그 자리가 우리 장로님들이 앉으시는 자리예요. 미국의 초창기에는 이 앞자리는 정상석 집사님 돈을 내고 앉았습니다. 액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앞자리 얼마, 뒷자리 얼마 이렇게. 물론 저 뒷자리는 무료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런 이 바울이 다시 돌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 루스드라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비투성이가 돼서 치료도 못 받은 몸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서 다시 성으로 돌아가고 그날 밤을 자요. 또 하나, 복음이 생명보다 귀하고 하나님이 이 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 바울이 어린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함께 계시면 사탄의 공격, 죽음 이런 거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바울이, 물론 그의 몸은 아직 강건하게 되진 않았지만 어쩌면 존 스타트의 말처럼 그런 뚜벅뚜벅 걸어서 비틀비틀 거릴 줄은 몰랐지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이 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말이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데 말이죠. 그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루스드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평화의 식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그 모습을 어린 제자들에게 보여주는데 이후에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겨우 15, 우리 중고등부 정도 나이 될 거예요. 15 남짓 되는 디모데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도 갈등했겠죠. 왜 이래야 되나? 이렇게 선교사가 죽어야 되나? 하나님은 뭐 하시나? 갈등이 있지 않았겠어요? 디모데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고 그 몸을 겨우 일으켜서 루스드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 더베로 가는데 더베까지는 무려 100km입니다. 직선거리가 100km고 우리 따라가는 꼬불꼬불 길을 따라가면 120km입니다. 120km면 최소한 나흘 길입니다. 디모데가 그 뒷모습을 지켜본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일이 지켜보는 게 참 중요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이 스데반이 죽을 때 아주 당연한 듯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보고 자기도 가표를 던지고 돌 던지는 사람이 옷을 지키면서 스데반이 죽는 걸 당연히 여겼어요. 당연히 여겼어요. 그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기니라. 조롱하면서 봤죠. 스데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근데 이게 미친 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저건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비난하면서 조롱하면서 스데반을 지켜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 돼.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를 사랑하면 너를 돌에 맞아 그렇게 죽게 내버려 뒀겠어? 하나님이 널 버리셨으니까 돌에 맞아 죽지.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그렇게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옷 뒤에 붙은 불을, 이 가운 같은 건 더 그러겠죠, 그죠? 불 뒤에 불이 붙으면 알아요, 몰라요? 야, 불 붙었어. 나 괜찮은데 서서히 그 불이 몸을 다 태우듯이 오늘
바울은 전혀 몰랐지만 성령께서 그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성령의 불이 그의 옷 뒤에 붙은 것입니다. 아직 심장하게 전달되지 않았지만 조금 있으면 그의 심장을 태우고 그의 삶을 태울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린 디모데가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이해할 수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죽었고 겨우 살아났고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로 돌아가고 다음날 100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더베로 또 갑니다. 다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안디옥으로 갑니다. 왜 돌아갔느냐 하면 그가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이고 그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죽였어요. 그런데 거기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 교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신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죽음의 권세 가운데 이겨서 지금 100km를 넘게 돌에 맞아서 여기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계신다. 그 모습을 디모데가 지켜봅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 세상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의 멸관이라고 당당하게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왜냐하면 바울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네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면 축복의 길이 확 열리지 않느냐 말이에요. 미안해요 우리 친구들, 교회 나오고 하는데 공부가 잘 돼가지고 말이죠. 서울대학교 쫙쫙 가고 유학 가고 이러면 좋은데 성적도 안 오르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힘든 일만 자꾸 생긴단 말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왜 감옥에 가느냐 말이에요.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때 이렇게 말하죠.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 스티그마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 스티그마는요, 그 노예들에게 우리로 얘기하면 그 인두 같은 걸로 지지는 거죠. 그래서 등허리나 팔뚝 이런 데 지겨서 저게 누구의 노예라는 소속을, 그리고 짐승에게 새기기도 했어요. 또 하나, 죄수들에게, 심지어는 이마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더라고요. 이마에 이렇게 인을 찍어서 이 사람이 죄수다, 중죄인이라는 것을 사형 직전에 그 낙인을 찍었습니다. 또 하나, 이 스티그마가 언제 있었냐면 로마 문화 속에서,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의 군인들 중에서 전쟁에 나가서 얼굴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냥 상처가 아니라 주먹질해서 칼자국이 나겠죠, 그죠?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로마 군인들은 그걸 명예롭게 여겼어요. 왜? 내가 로마를 위해 나가서 정정당당하게 싸우다가 얼굴에 상처가 난 거예요. 근데 로마는 목욕 문화였거든요. 근데 로마의 군인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상처가 있었어요. 스티그마가. 그게 뭐냐면 등허리에 난 상처였어요. 그건 왜 났을까요? 그렇죠. 도망가다가 난 상처죠. 그래서요, 등허리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옷을 벗지 않았어요. 그러나 얼굴에, 죄송합니다, 요즘 조폭 형님들처럼 그렇게 난 칼자국이 아니라 로마의 군인으로서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자랑스러운 명예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잘 보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쓰면서도 그렇게 말을 하죠. 네가 나의 이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다 보고 알았거니와, 이 보고가 파라쿨레다스라는 말인데 아주 세밀하게 살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보고 믿었고, 그가 돌에 맞는 걸 보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죽은 모습을 보았고,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았고,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활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죽은 걸로 생각이 된 걸 보았고, 그가 다시 일어나 루스드라를 격려하고, 그 다음에 더베에서 다시 이고니온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자기 고향이 있었는데 고향을 제껴두고 그 교회들을 돌보는 바울의 모습을 잘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긴 여정 속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
복음이 생명보다 귀하다. 교회가 생명보다 귀하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기대합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가 같이 갑니다. 먼저 봤고요. 갈등하면서 봤고요. 낙심하면서 봤지만 그 시데반을 본 바울이 달라졌고, 조롱하면서 보았던 바울을 보았던 디모데가 달라졌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 2차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디모데가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디모데가 이후에 고린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처럼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요. 나이도 어리고 부족한데 디모데를 보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가 바울이 돌에 맞고 죽을 뻔하고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오를 걸어갔던 모습을 지켜보았거든요. 왜? 그게 바울의 힘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바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에요. 어떻게 100km를 걸어가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이고니온에는 자기를 돌 던지려고 모였던 바로 돌을 던졌던 유대인들이 거기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요, 놀랍게 이 어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이 싸우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수습해냅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이 물론 부족하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보고 또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을 때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예배자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결혼식 다음, 친구하고 약속 다음, 가족 모임 다음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앙은 듣는 것이지만 보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선교사님들을 현장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좀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선교사님들을 보고, 한다윗 선교사님이 오기로 했는데 사정이 좀 있어서 못 오셨어요. 오후 예배 때. 근데 선교사님들을 보고 그 현장에 가서 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또 메솥, 우리 이제 지역을 오후 예배 때는 메솥 지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요, 가서 좀 그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그 메솥 있는 분들은 미얀마 난민들이세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 나온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에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과, 난민들이니까 교육을 받아 학교를 못 가요. 병원에는 못 가요. 근데 그런 일들을 누가 했냐면 교회가 했어요. 참 교회가 귀해요. 그 태국도 손 뗐고요. 거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NGO 단체들도 많이 떠났어요. 근데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들에게 의료와, 이번에 우리도 갈 때 의료봉사,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을 위한 교육봉사를 같이 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미얀마가 그 군부로 인하여 먹고 살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형편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왔던 그들이요,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갑니다. 참 충격적입니다. 거기서 일하면 먹고 살 수는 있어요.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어요. 근데 그들이요, 난민으로 넘어와서 신학교를 갑니다. 한 친구가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고 싶은데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본인이 뭐 방법이 없잖아요. 돈이 지원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한다윗 선교사님이 기타하고 앰프를 갖다 주니까 주일학교 애들과 같이 낮에 예배를 드려요. 한 20명 애들이 모이는 거예요. 가서 그 모습 보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뭐 돈, 성공,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정말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과 이웃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아야 합니다. 네, 보아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또 말없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바울이 생명보다 귀중히 여긴 것 복음과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마음이 어떨 땐 참 아파요. 우리 장로님들이 아유 우리 80 넘은 권사님들이 식당에서 봉사를 하십니까? 차량 운행.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조금 편하게, 물론 그렇게 구원받는 길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평화의 식구들은 주님이 이끄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갚아가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가슴이 뜨거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요즘 한동안 그 인기 있었던 게 뭐냐면 젊은 분들이, 좋은 대학교 나온 분들이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거를 통해서 돈을 잔뜩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행만 다니고. 얼마나 멋있어요. 한 30억 벌어가지고 막 여행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우울증 걸리고 마약으로 넘어간다. 하나님이요,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즐기고 행복하도록 만들질 않았어요.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 때 삶이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메소드 현장에 저 친구 도대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여러분 나무 기둥을 세워가지고 위에 그 초가집을 해서 땅도 빌렸어요. 남의 땅 빌려가지고 거기서 찬송하고 주일학교에 들어가. 왜?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모습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장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돈으로, 성공으로, 명예로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말없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보여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선교를 위하여 가기도 하지만 또 보내고 기도하고 가슴앓이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선교 작정서 넣습니다. 우리들도 다 작은 선교사들입니다.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심지어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그 아이들 초등학교 가는, 주일학교 가는데 선교원금을 아이들 손에 헌금을 미리 그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원금 써서 어떤 선교사님 이름 써서 아이들 하는 거예요. 선교의 마음을 갖도록. 선교의 마음을. 그때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이제 그렇게 여정을 다 마치고 안디옥으로 파송했던 교회를 2년 만에 돌아옵니다. 선교보고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그 보고의 핵심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병든 자도 살아나게 하시고 바울도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나 또 하나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귀중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더라.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그 돌에 맞아서 뭐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돌에 맞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놀라운 성령의 비전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말로 전한 거 아닙니다. 디모데를 설득했던 거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아지스 곤잘레스의 말처럼 바울이 복음 때문에 돌에 맞는 모습, 루스드라로 가는 그 모습을 지켜봤던 디모데가 2년 뒤에 돌아왔더니 17, 18, 아마 20살, 20대 초반이 되었을 텐데 선교사로 나갈 만큼 뜨거운 가슴으로 준비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 가운데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마지막 때 사도 바울이 마치 수제자처럼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참 놀라운 건 디모데가
참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 비해서 참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디모데가 나중에는 바울이 어느 정도냐면 너 좀 그 위장병을 위해 너무 마음고생하고 힘든데 보냄을 받아서 너무 고생하고 있는 그 디모데를 향해서 너 위장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좀 약으로 쓰라고, 술을 먹으라 약으로 쓰라고 얘기할 만큼 바울이 디모데를 걱정합니다. 그런데요, 그 디모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거칠었던 사도 바울을 향하여 정말 바울이 사도냐라고 덤벼들었던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에베소 교회, 정말로 처음으로 세워졌던 강력한 교회였지만 나중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바위돌과 같은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가 어린 디모데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정확히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었습니다. 죽었던 바울을 살려내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가 걸어서 다시 루스드라로 걸어가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 그가 100km 걸어가셨던 것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쩔뚝거리며 걸어갔고, 그는 피 흘린 채로 걸어갔고, 연약고 회복할 시간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비틀거리며 걸어갈 때,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반드시 눈물의 흔적, 기도의 흔적, 헌신의 흔적을 지켜보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돌아가신 그 우리 교회 초창기에 오셨던 권혁선 선교사님이 계세요. 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필리핀 산지적으로 가서 어떻게 해볼까. 그때는 설탕이 그렇게 귀했답니다. 그래서 그 등어리에 어깨에 설탕 부대를 짓고 그 설탕을 나눠주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제발 한 사람이라도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더위에 40도가 넘는 그 더위에 설탕 부대를 어깨에 메고, 더우니까 또 막 터지려고 그러니까 비닐에 어깨를 메고 그 걸어서 3시간 4시간 되는 산 꼭대기를 올라가면서 하나님 한 영혼만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 그 기독교 대학이 우리 교회에서도 후원을 좀 했습니다만 그 기독교 대학이 필리핀 전체에서 경찰 대학으로 3위 안에 드는 큰 대학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지만 순종하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결단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다 송장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 히스기야 군대를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지만 영혼을 구원할 때는 참 놀랍죠. 죽이는 일은 천사들이 해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결코 값싸게 복음 받은 것이 아님을 알고 그 은혜 받음을 감사하며 오늘 우리도 그 구원의 감격, 그리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도 받은 것처럼 물질로 헌금하고 또 받은 사랑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갚으려고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그 세브란스 병원 이제 안과에 갔는데 많이 눈이 좋아졌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선교기관입니다.
언더우드 한 사람,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세브란스 병원은 선교기관입니다. 누가 조롱하고 비난해도 그 신앙의 정신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조그만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또 선교지를 또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정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선교지에 가서 직접 방문도 해보고 또 연세가 있어서 못 갈 땐 또 선교지에 가는 선교팀들을 또 후원도 해주면서 선교의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프라이머리티,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어야 합니다. 생명보다 귀하게 그것들을 여겨야 합니다. 또 하나, 나도 선교사임을 잊지 말고 태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내 곁에 선교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도 있고 가난한 분들도 있고 낙심한 분들도 있고 오늘 그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작은 선교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특별히 초청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 현장들을 좀 볼 수 있도록 보내도 주고, 미국에 그저 한 2주간 여행만 갔다 와도 그 이력서에 플러스 되더라고요. 미국에 그냥 여행만 갔다 와도 면접할 때 그게 플러스가 돼요. 미국 갔다 왔다고, 비행기 타봤다고, 미국에 가서 햄버거 먹어봤다고, 음식 주문하는 문화를 이해했다고 그 플러스 점수를 줍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로 디모데처럼 저들의 인생을 15세 남짓이었잖아요. 현기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고 또 예배와 선교와 봉사와 교회 사랑하는 모습의 본을 보여주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인터넷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주셨대요. 집을 주고 같이 사는데 그 아버지 말씀이 굉장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집을 다 줬는데 아들하고 같이 산 감 하나 꺼내 먹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못 먹겠더랍니다. 수억짜리 집을 줬는데 그 아들 집에 살면서 냉장고 열고 감 하나를 마음껏 못 먹겠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이 받은 복음의 사랑,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작은 선교사가 되고 사랑의 빛을 감고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평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돌에 맞아 죽음의 문턱을 넘으면서도 내게 주신 복음이 귀하고 십자가 사랑이 귀해서 그 복음을 다시 루스드라로 전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상한 몸을 가지고 더베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우리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 이 선교의 불, 복음의 불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2사람 겨우 선교사 파송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놀랍도록 26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를 이 마지막 때 사용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를 사용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499장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십시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시면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듣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희를 찾아오라. 미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소리와 구원받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이리라. 아멘. 우리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이 너무 식어지지 않았는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물질로 작정하고, 또 하나님 태신자들을 나도 작은 선교사로 품고, 또 교회를 위하여 봉사, 고난, 헌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 다문화 가정, 또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선교사의 마음으로 돌보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1분만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